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지금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 특히 발신자로 기록되어 있는 실라와 실루아노랑 디모데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사역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풀고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1절에서 2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절 4절에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이 편지로 권면하든 가서 직접적으로 권면하든 이 권면의 말씀이 간사함이나 혹은 부정함이 아니라, 또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 나누는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함은 내가 사도의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를 기쁘게 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고 혹은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의 입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삶을 같이 살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어쩌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에는 허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씻어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힘든 사역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때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 위로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자주 하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의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도 그 중심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조차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중심된 사람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에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매우 분노했습니다. 매우 당황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되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장로님, 교회는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장로님과 제가 굉장히 크게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의 것이라면 성도들의 마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면 솔직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의 목적은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때, 반석이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의 삶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은혜 받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도, 그리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주님 중심된 삶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바울의 모습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두 가지 마음을 7절, 8절에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지금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유모와 같은 마음이다. 내가 마땅히 나의 권위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이렇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내가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하길 원한다. 그것은 너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한 공동체 되길 원한다. 한 몸이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 권위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에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그 유모로서의 마음,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좀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와 살짝 충돌할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면 방금 언급한 권위적인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그들을 정죄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교회를 혹은 성도들을 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서의 삶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와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열심들, 열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이것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라는 위치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죠.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혹은 남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권면하기 앞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사역하면서 어떤 한 편지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적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아니함은 내가 너희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 안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권면을 달게 받고 제가 그분의 권면을 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라는 거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권사님의 편지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어떤 마음에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권면을 하는 사람이 그런 분노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위의식 속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를 무너뜨리고 형제자매들을 갈라놓고 그 분노의 마음들을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심정과 사랑의 심정을 품기 원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권면의 마음의 근거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권면이라 할지라도 남을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한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근거로 성도들과 대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속임수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사라지기만 해도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바울이 어떤 두 번째 마음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1,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앞에 있었던 10절까지 유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11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권면하는 그런 권면, 또한 아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하는 그 위로의 모습들, 그리고 경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그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런 마음들, 그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적은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된 권면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나 인간적인 마음의 권면이나 인간적인 마음의 어떤 행동들은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에게 정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권면의 말들을 사랑이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 마음들이 상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 근거한 그런 권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줍니다. 설교자들은 그런데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면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요.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다른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꾸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로서, 권면으로서, 충고로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권면이 일어날 때 거기 안에서 누가 역사하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권면하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항상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 장로님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새롭게 장로가 되시는 권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되는 첫 번째 장로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노력하려고 하고, 그때 그것이 잘 안 될 때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장로의 권위를 내세우더라고요. 그때 사역자와, 저뿐만 아닙니다, 사역자와 그 장로님들과의 어떤 미묘한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젊은 사역자일수록 그렇습니다. 나이 어린 사역자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처음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소함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권면하죠. 아,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이 사역자에게 마음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처음에 연소함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죠. 더욱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죠. 전도사님, 우리 부서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를 훈계하는 어떤 잘못된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권면이나 우리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와 형제를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거가 되는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